유월절 제물로 이렇게 바치도록. 자, 13절을 보시면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자,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은 주로 이제 양과 염소 위주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것을 드릴 때는 번제로 드린다는,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도 남는 것이 없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숫소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제물들은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남비에 삶아서, 기름은 따로 드리지만 번제로 드리지만 나머지 이 살코기들은 삶아서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이것은 화목제에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불에 태워 드리고, 나머지 숫소들은 삶아서 화목제로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이런 식으로 그 유월절 제사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모세의 규례를 쫓아 드리는 그 유월절 제사 모습이고. 자, 그래서 다시 11절,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남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자,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은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화목제물을 같이 먹는 것은 맨 나중에 했다는 것이죠. 맨 나중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고하시는 분들이 먼저 다 수고를 하시면서 수고했던 분들이 나중에 또 이렇게 또 애찬도 나누고 하는 이런 것을 현실 속에서도 보게 되는데, 자, 그랬다는 겁니다.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거로, 너무나 숫자가 많고 제물도 많다 보니까 그 일일이 그것을 번제를 드리다 보니까는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드리는 거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그렇게 해서 이 정작 이 당사자들은 나중에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봉사와 어떤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담당자들이 이 유월절 제사에 참여했다. 자, 15절. 그럴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 중에서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들, 찬양대들,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이 레위인들 24만열로 나눴을 때 이 성가대들에 해당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들 나름대로 또 한쪽에서 유월절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쪽에서 계속 이 찬양과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신들의 직무를 또 신실히 수행했다는 것이죠.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성년자 여두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또 문을 지키는 수문장들, 이런 또 직임을 맡은 레위인들도 있단 말입니다.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임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레위인들 각자가 그 반역 24반역을 쫓아서 이 성전 업무를 그 역할 분담을 하면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남의 일에 관여할 필요도 없고, 또 그쪽이 분주하다고 해서 또 도와줘야 될 그런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각자 이미 그 규례대로 또 체계대로 맡은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졌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사, 다양한 은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은사가 교회 속에서 어떤 것을 나타나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이 은사는 우열이 없습니다. 은사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시기질투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 간혹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상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팔이 하는 일, 머리가 하는 일, 심장이 하는 일, 다리가 하는 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뭔가 어떤 우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다리가 없다고 합시다. 또 팔이 없다고 합시다. 또 귀가 없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이 다 성해도 그 어떤 하나의 지체가 없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온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게 될 때 그 건강하게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듯이, 그런 의미에서 우열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시아의 이 6월절 제사 현장에서 진행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각자가 맡은 바 이런 역할과 기능을 그 모세의 규례를 쫓아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의 그 6월절 행사가 아주 원만하게 차질 없이 규례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연락되어진 그런 그 6월절 제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16절에서 19절까지 총평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6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자, 그렇게 해서 이 왕이 명한 대로 발견된 율법책의 모세의 규례를 쫓아서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이 6월절 제사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시대에도 6월절이 지켜졌죠. 요시아의 6월절 준수와 히스기야의 6월절 준수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을 보시면 (30장) 1, 2,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함이라. 자, 여기서도 보면 거기에 참석자들의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포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국적으로 6월절 제사를 드린 준수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2절에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왜 의논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2월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1월 14일에 드려야 되는데 2월 14일에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3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이거 므낫세와 이 아몬 등 전 왕들의 적극적인 우상 숭배 통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좌이건 타이건 간에 거기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런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전국에서 이제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됐단 말입니다.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거기 지연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원만하게 제 날짜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을 보시면 특별히 북쪽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18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다 자기를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한 후에 이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한 그동안 거의 북쪽에서 이것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남쪽도 마찬가지지만 유월절 규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해이해졌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유월절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런 그 규례에 대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케 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임의대로 참여를 한 것이죠. 참석하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때 어떤 그 상황이 어떻게 피할 길을 또 열어주셨냐라고 하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19절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가 그런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정상 참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그대로 용납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 드린 그 유월절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예요? 다 모세 규례를 유월절 규례를 위반하는 상이라는 거죠. 위반상. 이렇게 히스기야 때에는 비록 오랜만에 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월절 예식이 오랜만에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규례에 입각해서 드려진 것이 아닌 그런 2%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요시야 왕 때 드린 유월절 행사는 완벽했다.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드려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계시 의존적이고 구원론에 입각한 신앙으로 그렇게 표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강조할 때마다 참 오늘 우리의 현실이 참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럼 저자의 의도와 성령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어떤 본의를 쫓아서 통시적으로, 통전적으로, 총체적 관점에서 바르게 정립을 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